사무엘하 18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19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며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안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18장 19절에서 33절 내용은 요압의 손에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죽게 되죠. 이제 그것을 본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빨리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두 명의 인물이 이제 일종의 전령사 역할을 하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구스 사람이라고만 밝혀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둘이 뭐 경쟁이라도 하듯 이제 달려가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아마 달리기가 조금 빨랐던지 아니면 체력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도 아히마아스가 추월해서 다윗 앞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슬퍼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래요. 아히마스 그래요. 어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게 사독의 아들인데 이때라는 사람과 같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갈 때 다윗을 이제 도운 인물이죠.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뒤에 보시면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0절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요압이 뽑은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저도 맨 처음에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탁 봤을 때는 무슨 요압의 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 아히마스가 그 키를 쥐고 있더라고요. 뒤에도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7절 끝에쯤에 보시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압과 다윗의 신뢰와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나쁜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 가운데서도 최악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야. 아주 똘똘하고 심성도 올곧고 뭐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혹시 아히마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벌이나 다른 안 좋은 행동을 취할까? 그 아히마스라는 사람을 배려합니다. 너는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요압의 눈에도 그렇고 다윗의 눈에도 그렇고 굉장히 신망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 어느 정도로 신망이 좋으느냐? 그는 좋은 사람이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니, 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 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왜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누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늘 안 좋은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금 나쁘다 좋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약간 부적절하더라도 이해를 좀 하세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왠지 이 친구는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 같은 거야.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마 아히마스가 그런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늘 좋은 소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 아니면 일처리가 꼼꼼해서 요압과 다윗에게 신망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 요 두 가지 의미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아히마스는 군대 장관 요압과 왕인 다윗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아끼고 신뢰를 받았냐? 요압이 그 소식을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만큼 그를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신뢰할 때 많은 부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뢰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람의 신뢰가 이렇게 개별적이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비장하죠. 아유, 사람의 신뢰를 받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신뢰만 받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진성아 너를 신뢰해, 뭐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믿을만한 영적 리더십이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든가,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 되게 아무도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얘가 은경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은경이 되게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든가,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신뢰와 신망이 표현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마스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신뢰를 받을 수밖에,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출전하기 전에 어제 뭐라 그랬어요? 그를 선대하라. 무슨 말일까요? 살려두라.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강요들이 모인 자리에서 출정식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심초사 기다리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갔냐 하면 구스 사람보다 앞서갔다라고 23절에 나와 있어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자. 여기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을 떠났어요.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마하나임이라는 성인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여기서 보면 두 문이라고 되어 있죠. 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과 조금 달라요. 여기는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사대문 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보시면 대부분의 성이 홑겹이에요. 홑겹.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되게 강력하게 진지를 구축해서 외벽, 성문하고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 요 중간 사이에 앉아 있는데 계속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거나 왕이 머무는 거실에 머물지 않고 그 소식이 오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두 가지 이유겠죠. 이겼을까? 졌을까? 그런데 저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압살롬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었어요. 노심초사. 언제 소식을 가지고 오나? 압살롬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런 걱정되는 마음이 다윗도 참 어쩔 수 없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랬더니 이제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2절에 보시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 그래서 젊은, 여기 요 젊은 압살롬이라는 말이 앞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의 안부를 묻는데 우리 젊은 어민이 라고 합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이 젊은 압살롬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부모 눈에는 자녀가 아무리 커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죠? 그러면 우리식 표현으로 옮기면 무슨 말일까요? 아유 내 새끼라는 말.
부모가 보기엔 압살롬이 성인이고 장년이지만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똥강아지인 거예요. 내 새끼라고. 내 새끼 과연 잘 있냐? 죽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와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유법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우니라. 이게 오열한 거예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야곱이 죽었을 때 울었다라는 표현, 라헬이 죽었을 때 울었다라는 그 동사와 똑같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30일간 고굴했다라는 그 고굴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어떤 중요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을 한 거죠. 통곡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향한 통곡일까요? 당연히 압살롬이죠.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역자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을 위한 눈물일까요? 아들 압살롬을 위한 눈물일까요? 아들 압살롬을 위한 눈물이에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이 하나님이 왜 적게 하셨을까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누구의 손에 죽었더라.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현해도 압살롬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전령사를 보내는 요압의 선택과 과정, 그들이 앞서 달려갔다는 그 이야기, 성문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렸다는 등 굳이 성경 안에 생략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하고 세세하게 적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싶은 걸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이것이 언어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세하고 이게 과연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책을 찾아봐도 나와 있진 않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뭐냐?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눈물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싹싹 뽑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파요. 자식의 죽음까지 이르러야 하나? 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나 다윗을 향해서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집,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죄는 싫어하시지만 한 인격체인 다윗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의와 사랑. 죄는 싫어하시되,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죄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단호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건 아닐까요? 그죠? 저는 이게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면 이 본문은 너무 공포의 두려움이에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면 이렇게 혼나.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반역자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눈물.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죽여 살리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의와 사랑.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사랑과 공의의 하이라이트가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공의는 다른 말이 아니다. 절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고집 부려서 뿌리를 뽑으십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공의만 강조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너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새끼 이쁘네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우냐우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수염을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때로는 공의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공의의 근거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과 공의는 이질적인 것도 아니고 결국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일한 것이다. 다윗은 반역자인 압살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위한 눈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싶어요. 죄에 대해서는 무서우리만큼 단호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기도합시다.